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동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주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헬라어로 하나님의 모든 오이키르모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대하는 듯한 동정심을 가지고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입니다. 이처럼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로기코스한 예배다. 즉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은 먼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의 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먼저 들떠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봉사에 대한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지침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또 해야 되는 것,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도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또 보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할 때 빈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됨으로 진짜 사랑을 하라 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형제가, 교회의 지체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을 닫아버릴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을 때,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함과 연결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사랑, 진짜가 아닌 사랑에 대해서는 거짓된 사랑이다, 위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 가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로 사랑인데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다.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가집시다. 진짜 사랑을 가집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질 때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혐오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는데 그 강도가 센 말이 되겠습니다. 악을 혐오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사실 그 위선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혐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시느라고 힘드셨겠네요. 이거 음식 좀 드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코미디 프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어떨까?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코미디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오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속마음은 귀찮아 죽겠는데 왜 오셨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코미디 프로가 돼서 사람들이 막 깔깔 웃는 그런 프로가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일이 너무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거면 웃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미디 프로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진짜 사랑을 하고 악한 것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속하라. 이것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한 것에 굳게 매달려라. 꽉 붙잡아라.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되는데 이렇게 주님과 합하는 것, 유나이티드 되는 것, 이러한 것처럼 꽉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에 속한다 할 때 헬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꼴라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무슨 미술 용어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들고 주님과 합하여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다.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꽉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을 이제 헬라 원문을 보니까 떼어 필라델피아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필라델피아 알고 있죠, 그죠? 미국의 도시도 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것인데 필로스는 사랑이잖아요. 아델포스는 이제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가 되는 것이죠. 형제애를 가져라. 형제 간의 사랑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에서 지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하라고요?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 물론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한 가족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다 나의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 이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필라델피아, 형제, 가족 간에 있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고백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과 관련되는 것, 그것이 존경과도 연관되는 것을 봅니다. 이 존경하는 것 가기 전에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를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있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 이것도 이제 필라델피아인데요. 형제로 사랑하라 이런 원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헬라를 찾아보니까 ektenos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ektenos. 이것을 이제 헬라어 ektenos가 쓰여진 것을 쫙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간절히가 바로 ektenos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가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도 이제 간절히가 ektenos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기도를 건성건성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간절하게 했겠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이것,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이 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구나.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정말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서로 간절히 사랑합시다. 서로 간절히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애하다는 거 필로스토르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되어 있습니다. 프로에게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접두어가 빠진 것이 쓰여진 걸 보니까 우리가 전에 나눴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낮게 여기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근이 거의 같으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두사가 붙었을 때 항상 접두어가 없는 것과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서 이것을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귀히 여겨서 이끌어주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끌어가라,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에서 나오는 온 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끕시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끕시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끌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누면서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그죠?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꼭 나누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뇌염모기에 물렸는데 그 어머니가 몸에 열이 나는데 차갑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의학상식이 없으셔서 담요로 싸서 따뜻한 방에 이 온돌에다가 눕혀놨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그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손해 쪽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된 거예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이제 당연히 잘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학생으로 초등학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니까 짝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짝이 정해졌는데 짝이 계속 바뀌더랍니다. 왜냐하면 짝꿍이 선생님한테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계속 바꿔달라 그럽니다. 한 번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어떤 친구가 또 짝이 됐는데 이제 곧 또 바뀌겠구나 그랬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고 이 친구가 지금 손해가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사실 혼자 못 가고 불편하고 그런데 친구가 화장실 갈 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기 전에도 더 놀라운 것은 왜 얘는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안 하지? 이제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화장실만 못 갈 뿐만 아니라 몸이 안 움직이니까 제대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필기할 수가 없죠. 그죠? 옆에 친구가 공책을 2권을 놔두고 빠른 속도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 거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친구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아주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깊이가 많을 수 있지만은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보여줬던 그러한 사랑, 가짜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나타내었던 이 사랑, 얼마나 이 사랑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집에서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맞기도 하고 한 집에 2신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낫게 되었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도 3년 정도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교단이 속한 국제총회 김광신 목사님 계실 때 러시아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사역도 하시고 또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을 때 정말 불교 집안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 영혼이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몸도 나았죠. 그리고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아이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정말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 있지 않은 영혼에게도 저러한 사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짜 사랑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위선이 아닌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그 어린 학생처럼 그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아까 그 학생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을 도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누가 가장 앞장서서 후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함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17년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지적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힘든 학부모님들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잘 학교 생활도 하고 우리도 가끔씩 찾아가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혐오시설이라면서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한지 아마 그 기사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이 특수 학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집값이 떨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물론 제가 못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아파트 집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학부모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까 그 6학년 아이와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기준, 아파트 값이라는 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나도 굴복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범위를 또 넓혀보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힘든 것이 많습니까? 2014년 2월에 새 모녀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이들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하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복지 혜택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으면서 생활고로 일을 못하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고 통장에는 70만 원이 전부 다고 그래서 생활고로 고민하다가 집세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통장과 함께 있던 그 유서의 내용.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초근 목피, 보릿고개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다 경험했던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만 지금도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연약하든 어떠한 경우든지 존중하면서 가족처럼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 200년 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회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 고아들, 버려진 사람들, 병에 옮아서 전염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도운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체 모든 집단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돕는 쪽은 기독교가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곳에서 흐느끼고 있는 곳은 없는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사랑의 온정을 베풀 곳은 없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내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렇다면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에 관련된 공동체의 삶, 가장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 내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서로 끌어주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진짜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명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끌어주는 사랑으로 하나 된 십자가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